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건축자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고 이제 8월은 기업의 보금자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기업의 보금자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터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 하나님의 기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터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터전, 그것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터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터전,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일터, 삶의 터전을, 삶의 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능들, 기술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까지,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터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의 보금자리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 각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은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다루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를 인생을 놓고 한번 보시면 그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로서 살아가는 게 그의 인생의 각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각본을 주신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인류 역사 속에 만들어서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그러한 업적을 이룬 그러한 인물로 그가 선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의 한 어부로서 그냥 고기를 잡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터전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 새로운 터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이런 새로운 인생 각본, 새로운 이 삶의 터전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 삶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형성하며 기업의 그 보금자리를 세워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이 기업을 세우려면 이 기업의 보금자리를 세우려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8월 우리가 5번에 걸쳐서 핵심 가치 베드로가 무엇을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 기업의 보금자리를 삼았는지 그리고 그 핵심 능력과 핵심 감정과 핵심 사고와 핵심 선택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잘 세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기업을 세워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핵심적인 사항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붙든 그 핵심 가치가 어떠한 것이었고 이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예수님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나 또는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핵심 가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삶의 원리들과 가치들 이러한 우리가 신념 또는 철학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삶의 방향과 또 조직으로 보아도 그 기관 그 조직의 가장 중요한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로 보았을 때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핵심 가치가 그거래 이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가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공동체원들의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만큼 그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행동과 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핵심 가치에 따라서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거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고요. 사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가 사명인가라고 하면 그 핵심 가치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기여하는 그러한 임무,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임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이 공동체 속에서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꿈만 꾸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에 맞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면 그게 비전이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이 아닌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꿈을 이야기할 때도, 비전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치가 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가를 가지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임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내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서 있지 않은데, 핵심 가치가 서 있지 않은데, 그냥 기둥이 서 있지 않은데, 기둥이 없는데 집을 짓는다고 그냥 나무를 세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처럼 핵심 가치가 서 있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나는 비전이 뭐다, 나는 사명이 뭐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빠져 있는, 기둥이 없는, 기초가 서 있지 않은 그러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 핵심 가치를 알고 있어야 우리 삶이나 우리 조직이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핵심 가치를 알아야, 이 핵심 가치가 분명히 서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바르게 하나 되어,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또 동일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향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져도요, 그 공동체는 무언가를 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핵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사명과 비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때부터 끊임없이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제자 훈련 하니까 제자 훈련하는 교회만이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에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전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바로 그 가장 중심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붙들어야 할 그 핵심 가치는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그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며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그 이후에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렇게 많아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며 그 아름다운 기업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신 핵심 가치는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가치, 제자를 삼는 이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로서 이 땅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핵심 가치는 바로 예배와 복음과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 제자를 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가치가 예배와 복음과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물고 싶은 교회, 대대로 섬기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삼락교회를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머물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그곳에 있고 싶고 그곳에 우리가 그만큼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있는 그러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머물고 싶은 교회라는 것은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 복음이 생명이 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우리는 머물고 싶은 교회를 외치고,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요. 대대로 섬기고 싶은 교회,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그러한 꿈꾸고 함께 꿈을 꾸며,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삼락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배와 복음과 다음 세대를 우리의 가치로 삼고 핵심 가치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위험을, 이 위기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이 참 어둡고 또 이 시대가 코로나라는 이러한 어둠을 지나오면서 참 무신론의 그러한 현상이, 그 무신론이 더욱더 힘을 갖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의 한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 40% 이상이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는데, 그들은 절대적인 초월적인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피곤하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왜 태어났고 왜 신은 존재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통은 무엇일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러한 철학적인 영역의 질문과 또 도덕적인 영역의 질문과 종교 영역의 그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얼마나 즐기느냐 이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쾌락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지금 현실에서 내게 만족을 주는 것들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프로이드라는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종교는 그 심리적인 요구인 소원과 성취를 위해서 꾸며낸 환상이라고, 그 기능을 과학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뭔가를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환상으로 꾸며낸 존재가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허구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 시대의 핵심 가치가 바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로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의 꾸며낸 하나의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가치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밀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요, 먹고 살기에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며 점점 우리의 가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치에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모두가 흔들려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핵심 가치를 바르게 가지고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핵심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서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가 핵심 가치를 붙드는 것이요,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며 우리의 생각이요, 핵심 가치, 우리의 가치가 점점 세상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핵심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핵심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핵심 가치가 제자 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핵심 가치를 거기에 두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가치를 내가 붙들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삼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그의 삶을 위해서 살고 그의 삶을 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에게 중요했던 그물과 배,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만큼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희생을, 그러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터전을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핵심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달려가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핵심 가치를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핵심 가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주시고 또 그것에 따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달려가지만 그러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깨뜨려지고 때로는 부서지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하던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능력을 구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핵심 가치를 붙들고 그 핵심 가치를 우리 안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교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다듬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치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핵심 가치가 세워지고 또 그 핵심 가치를 따라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들의 핵심 가치를, 그들이 붙들고 달려가야 될 그 핵심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치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고 각오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에 그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안 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되고 또 나는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다른 이들보다 용기가 없어서 안 되고 나는 우유부단해서 안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참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앞에 밀려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내가 이런 핵심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러한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며 겁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처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은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기업의 터전을 삼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내가 가진 그 기능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보금자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핵심 가치를 붙들고 이 핵심 가치가 바로 서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는지, 여러분, 허무한 가치, 세상의 어떤 실용적인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내게 이익이 되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면 은혜가 된다고 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고 가던 길이 막혀지고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런 아픔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가치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실용적인 어떤 이 가치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내 걸음을 잘 되게 되어져야 되고 내 길은 언제나 형통해야 되고 내 길은 언제나 축복의 그 열매들로 차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결국 그 가치가 실용적인 가치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걸음을 보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실용적인 내 가치와 내 기쁨과 내 인생의 즐거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보면서 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핵심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로 그 핵심 가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